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읽어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14절 말씀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0대 남전대 헌신 예배죠? 예, 우리 60대 남전대 갈수록 우리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평균 수명이 올라가요. 그래서 60대는 옛날에는 이제 뭐 회갑이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어른 생신 잔치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저희 교회도 보니까 60대가 제일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항상 우리 60대가 앞장서가지고 제일 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이제 인류의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타임즈에 지금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120년 이상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본 것은 앞으로 인간 수명이 한 150년까지도 갈 것이다. 150년까지도 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젊은 쥐하고 좀 늙은 쥐하고 둘을 이렇게 좀 끔찍하지만 배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혈관을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젊은 쥐의 피는 이제 나이든 늙은 쥐의 피로 가도록 하고 늙은 쥐의 피는 젊은 쥐에 가도록 이렇게 피가 서로 통하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좀 끔찍하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늙은 쥐가 젊은 쥐의 피를 받아가지고 더 젊어진 거예요, 쥐가. 그리고 이 젊은 쥐는 또 나이든 늙은 쥐의 피를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노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속에 어떤 성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 피를 이제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그 생명체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건강을 주고 젊음을 주는 그런 성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 활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다시 젊게 할 수 있는 성분을 공급을 하게 되면 머리도 더 이렇게 윤택이 나고 피부도 더 탄탄해지고 생기가 더 활기가 더 돌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뭐 젊은 피를 뭐 공급하자, 젊은 피를 수혈하자, 그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던 거잖아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들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의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젊은 아이디어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한다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문자적인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할 때가 아마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60대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의학이 발달하니까 최소한 120년 이상 살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전이 시작돼요. 인생의 전반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우리 60대 남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뛰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요.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전도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투옥 중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누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괜찮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서로가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그 캐릭터, 성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가장 귀한 모습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겸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겠어요?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야 되겠다. 이런 경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하는 마음. 우리 남자분들 운동하는 거 좋아하죠? 운동을 왜 좋아합니까? 운동하면 땀이 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지니까 운동이 좋죠? 그렇게만 해서 운동을 좋아하면 좋은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데 경쟁하는 거, 컴피티션,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승부욕, 이것 때문에 또 남자들이 운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미국의 미식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뭐 이런 게임들을 보면서 막 흥분하잖아요. 남자분들 흥분하잖아요. 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되니까 그걸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 승부욕.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그 승부욕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등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비참해져요.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열등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열등감. 그러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비교의 대상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는 이거, 저 사람에게서는 저거,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가지고 딱 맞춰놓으면은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신문을 보게 되면 60대에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뭐 교수나 그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뭐 자살을 한다랄지 이런 비참한 그런 갑작스러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평생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지점에 딱 서서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신을 기댈 데가 없는 것이죠.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달려갔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없어지면?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방 지역이지만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율법주의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결론은 자기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를.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네가 뭔가 해놓은 것이 있어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의 율법을 지킨 너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들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으면 사람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불행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감옥에 갇히면 불행할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거기에 가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면 잠시 하루 아니면 이틀, 맥시멈 3일이에요. 3일 기쁘지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도 사라지고 다른 욕심이 또 생기고 마음속에 또 다른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 3장 5절에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대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표대는 뭡니까? 영어로는 goal이에요. goal. 표대. 목표예요.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표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이 목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표가. 표대가 중요해요.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표를 맞출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은 하지만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내가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목표를 얼마나 맞췄는지, 얼마나 벗어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목표 자체가 없으면 자기 인생 자신을, 자기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8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소아시아입니다. 터키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기를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모두 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부모님이 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트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엘리트예요. 유대인의 엘리트의 모든 코스를 다 마쳤어요. 무엇을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엘리트로 살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젊은 시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한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젊었을 때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화려한 과거죠. 과거에 자신의 모든 율법과 모든 학문의 지식들, 그것들을 유대인들 앞에 가면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가서 그 명함을 내놓으면 유대인들이 다 그 앞에서 껍벅 죽는단 말이에요. 다 존경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배웠던 그 모든 율법과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자랑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전에 알았던 지식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하늘과 땅 차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똥처럼 그냥.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분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죠.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층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이것이 고상한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60대, 우리 남전대 회원들도, 우리 또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모르고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론에 관해서 잘못된 두 가지의 견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예요.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잘못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에요. 반도덕주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도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주장이에요. 마치 구원파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회개가 필요 없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 살지만 내가 지금 완전히 이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만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만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의를 다 이제는 가졌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아무런 회개나 아무런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야. 잘못된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서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십계명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적어놓고 스스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마치 큰 죄를 범하고 그것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율법주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걸 싫어하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고 그것을 외식할 때,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흠을 보일 때 자녀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일단은 율법주의 자체가 싫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그런 위선, 그런 외식이 자녀들을 하여금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를 안 믿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15%만
교회에 남고 85%는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 시니어들 12학년까지는 교회 애들이 다 있는데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을 멀리 가잖아요. 부모가 없는 먼 곳에 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갔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기도 싫고 또 다른 데 가면 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85%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자, 그런데 이 극단적인 것으로 해서 이제는 율법 폐기론으로 가서 반도덕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왜 삽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칭의를 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를 위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60대 우리 남존대 회원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그 후배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주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60대 남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본을 보일 때가 됐어요. 젊을 때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은 뭐예요? 우리가 본받을 어른들이 없다. 우리가 본받을 어른들이 없다. 그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50대에게, 40대에게, 30대에게, 20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60대 전도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매진해야 합니다. 칭의의 신앙의 시작이라면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영화의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어디입니까? 골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천국이 우리의 결승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멀리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천국도 가까우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론에 있어서 점점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어때요? 앞을 보고 뜁니까? 뒤를 보고 뜁니까? 앞을 보고 뛰어요.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면 잘못하면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앞을 보고 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앞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네. 여러분, 악몽이라잖아요. 악몽. 저도 가끔 한 번씩 이제 꿈을 꾸는데 좀 몸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악몽을 꿔요. 그 악몽을 꾸면은 숙제를 안 했는데 학교를 가야 된다랄지,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랄지, 이런 이제 악몽. 또 군대를 제대했는데 또 어떻게 영장이 나가서 또 다시 군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군대에 또 가 있는 그런 꿈 말이죠. 이런 이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아픔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과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있어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 우리 이민자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게 무슨 이야기 있어요? 한국에서 이야기.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 때 이야기. 한국에서 어디 다닐 때 이야기. 그런데 이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예. 미국에 와서는 우리가 뭐 특별히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참 잘 나갔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다고 말이죠. 서로가 다 동병상련이죠. 똑같이 다 이해하면서 또 가슴이 같이 아프면서 서로 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과거의 자랑들이 있어요. 과거의 자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자기의 그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또 자기의 그 아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는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내가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써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서 반지에다가 거기다가 글귀를 쓰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도록 글귀를 하나 쓰라는 거예요. 이 세공인이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는데 정작 거기에 새길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이 난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왕자님, 제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글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 왕자가 그 세공인에게 이렇게 이루어줬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우리가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150년을 살든 간에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지, 아마 순간처럼 지나갈 거예요. 순간처럼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60세가 이렇게 되셨는데, 이상이 되셨는데 60년 어때요? 우리 집사님 60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번개처럼. 60년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예, 금방 지나가죠. 금방. 우리의 인생을 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는 것, 내 인생 80년, 100년, 120년 정말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뒤에 있는 것들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표대로 삼고 우리의 남은 인생,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60대 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평생 힘껏 달리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60대 남존대 회원들, 또 우리 함께 머릿속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릴 때마다 천국문이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천국문이 더 크게 환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뒤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